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 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맞죠? 9절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아멘.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합니다. 겨자씨 하나는 지극히 적은 씨 중에 하나인데 살아있는 씨이기 때문에 이 씨를 심으면 큰 결실을 이루게 되는 겨자나무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다면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이제 생명력 있는 믿음을 주님께서 이제 풀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종이 있는데 종이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양을 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앉아라, 수고했다, 먹어라, 뭐 이러면서 상을 주겠느냐? 마침 종이 돌아왔을 때에 집에 또 일이 있는 거예요. 일이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명한 대로 했다고 종에게 감사했느냐. 이와 같이 너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러한 믿음이 생명력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우리가 풀이를 해보면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아들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데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데 부모님에게 부모님 내가 마당도 쓸고 뒷뜰에 가서 이런저런 일도 하고 또 그동안에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어머니 말씀도 잘 들었으니까 저 땅 문서 좀 저를 주시고 또 저쪽에 집 문서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말한다면 그게 옳겠느냐. 그렇게 행하는 그 자식을요 부모가 가만히 보고 진짜 효도가 되어야 진짜 효자가 아니냐 그 말이야. 진짜 효자가 되어야 효자가 아니냐.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효자된 것으로 다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효자는 행위도 행위지만 효자다운 효자가 되어야 진짜 효자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바르지 못한 효자는 뭘 했으니까 다 하려고 하는 거죠. 바라고 한다면 그게 진짜 효자냐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물론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주시죠. 그러나 그걸 바라고 한다면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성도의 삶이냐, 돌아온 성도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내가 이걸 했으니까 저걸 했으니까 하나님 주십시오. 안 주십니까? 왜 인색한 탕자의 형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앞에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는데 왜 아버지는 나에게 안 주시냐는 거예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염소 새끼 한 마리가 요즘에 비싸다고 그랬어요. 제가 요즘에 염소요 100만 원이에요. 염소. 근데 염소 한 마리도 안 준다는 거예요. 근데 왜
탕자는 가장 살지고 값진 암송아지를 잡아갖고 잔치를 베푸냐는 거예요. 근데 탕자는요, 바라지를 않아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아버지의 그늘아래로 온 것만도 감사한데, 왔으니까 그냥 품꾼으로 하나로 사는 것만도 감사한데, 아버지 집에 온 것만도 감사한데 내가 뭘 더 이상을 바라겠느냐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돌아오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죠? 일이 중요한 게 진짜 돌아온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아버지는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를 위하여 바라지도 않는 것들을 막 준비하시는 거예요. 바라지도 않는 것.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돌아오면요, 마음이 돌아오고 그의 영적인 부분이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내가 알고 다 준비를 해요. 알고 이상하니 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줄을 알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거예요. 미리미리 예비하시는 거예요. 있어야 할 줄을 아시고. 그런데 바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은 안 주시냐는 거예요. 안 주시냐.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는 어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서 아무것도 하나님에게 주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뭐 외양간을 가봐도 없고 우리 안에 봐도 뭐 양이 없고 포도밭에 가도 없고 무화과밭에 가도 없고 들에 나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는 것 그 자체로 나는 뭐 한다? 기뻐하리로다 그랬잖아요. 감사하고 기뻐하겠다. 이것이 진짜 돌아온 탕자의 마음이요, 돌아온 진짜 회복된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 근데 대부분 그러지를 못해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언급하셨잖아요. 나는 종으로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는 주님을 주여 주여 하잖아요. 열심히 했으니까, 일했으니까 이제 당연히 보상해 주셔야죠. 일하고 돌아왔으니까 앉아라, 먹어라, 마셔라, 입어라, 무슨 상을 주시렵니까? 그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봐요. 우린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생을 얻게 됐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일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걸 포기하고 진짜 성도다운 성도, 하나님은 사람을 얻기를 원하지 행위를 원하는 것이 아니세요. 근데 우리는 얄팍한 행위를 해놓고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살았으니까 보상이 있는 건 당연하지. 당연하지. 왜 하나님이 보상 안 하십니까? 그건 진짜 생명력 있는 믿음이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진짜 돌아온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라면 작은 겨자씨 하나도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이룬다. 그런데 아무리 호박 같은 큰 씨도요, 죽은 씨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큰 씨라 할지라도 죽은 씨는, 생명력이 없는 씨는 아무리 심어도 100을 심어도 안 돼요. 그러나 작은 씨는 하나를 심어도, 살아있는 씨를 심었다면 그 씨는 반드시 자라게 되고, 근데 여러분 씨는 아까 오전의 말씀처럼요, 씨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싹의 과정과 이 자라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요. 그 과정을 충실히, 다시 말하면 충실하고 성실하게 싹을 키워가는 거예요. 주님으로 살아가는 거죠. 미워하지 말아라. 근데 처음에는요, 사람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지. 어떻게 미워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뻐질 수 있겠어요? 근데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너도 내게 미워함의 대상이 아니었느냐? 그렇지만 나는 너를 용서했으니까 너도 용서함 받은 같이 너도 저를 용서해줘라. 근데 그 씨가, 그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것이 싹이 되고 순이 되어져서
점점 여러분 그런 게 안 느껴집니까? 우리 성도들요. 참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싹수가 없지? 아, 저 사람 왜 저렇게 밉지? 아, 저 사람 참 정말 상종 못할 사람이네. 그런데도 교회는 어떻게 나온 사람이세요? 교회 사람이세요. 자, 그러면 어때요? 처음에는 밉다가, 처음에는 외면하다가, 처음에는 뭐 점점점 멀리하고 싶다가 점점점 그가 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용서가 되고 긍휼을 베풀어지며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지금 변화되는 과정이에요. 내 안에 뭐가 마치 밀가루, 서말 밀가루에다가 뭘 넣는 것 같이 누룩을 넣으면 점점 부풀어서 달라지잖아요.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딱딱했던 밀가루 반죽이 점점점 부드러워진 반죽으로 변해가지고 나중에는 전혀 다른 좋은 것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다. 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 나는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그런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여러분 재료가 변화되지 않으면 옛날 육체의 재료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기도 못하고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어. 육체의 재료는.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재료로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료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변화되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미워하는 것이 쉬워요. 사랑하는 것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쉬워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 미워하는 것이 쉬운 것은 육체예요. 근데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쉬워져야 돼. 점점. 처음에는 어려워. 당연히 어렵지. 아이고 목사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디에 갔더니 어느 집사님이 참 열심히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 그 교회에서. 저쪽 해남, 제가 정확히 지역을 말하자면 해남 땅끝교회예요. 나중에 해남 땅끝교회 가가지고 또 어찌다가 알아가지고 아이고 여기가 해남 땅끝교회네요. 옛날 우리 목사님이 여기 왔다가 근데 뭐 누구 집사님 그러지는 마세요. 어쨌든지 해남 땅끝교회 그 집사님 성씨는 제가 뺄게요. 그 집사님이 제가 그래서 용서해야 됩니다.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뭐라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직접 그랬어요. 지옥을 갔으면 갔지. 와, 무서운 말을 하더라고요. 집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있는 집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바로 그 교회에서 조금 가면요. 뭔 바닷가가 있는데 그 바닷가에가 땅끝 표시 있잖아요. 대한민국 땅끝 표시 그것이 그가 있어요. 그 교회에 땅끝 교회 해남에. 근데 지옥을 가도 용서 못하고 지옥을 가도 못 푼대요. 그러면 저가 뭐라고 그랬어요? 정말 저는 유구무원이었어요.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집사님 용서하고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분명히 말씀 속에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뭐가 완전히 그냥 육체의 것으로 마음을 꽉 품고 있으니까 그래. 이거 막 그런 언어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는 거죠. 죄악의 막 화살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이 그에게 뭐해요? 상을 주실 수가 없어요. 상을 주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건 천국도 이건 가물가물해요. 천국도 가물가물해요. 자기 입으로 그랬으니까. 지옥을 갔으면 갔지 용서 못한대. 바로 고륙 친척인데 좀 더 얘기하면 작은아버지인데 나이가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는 작은아버지. 작은아버지인데 친작은아버지. 근데 서로 그런다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들이요. 교회를 작은아버지가 교회를 이거 참 그러더라고요. 작은아버지가 교회를 하고 있어요. 작은아버지를 교회가 글쎄 그 순서가 하다 오래돼 가지고 이제 교회를 하고 있는데
이 조카가 작은 아버지하고 이게 틀어져 가지고 목회자인 작은 아버지. 그런데 틀어져 가지고 이 나눠져 가지고 세상에 교회 문을 딱 열면 바로 길 건네 시골길이라 해봤자 2차선 제대로 2차선도 안 돼요. 시골길. 그래서 2차선이라고 해야지 뭐 해야 되겠죠. 바로 문 앞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찢어 나가 가지고 이게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 열심히 있어야 교회를 찢어 나가서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가 자기가 막 사랑하는 그건 사랑하는 척이지. 막 성도들을 사랑하는 척, 성도들을 위하는 척, 성도들을 봉사하는 척, 섬기는 척 해가지고 그쪽에 있는 성도들을 몰고 와가지고 교회를 반으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 돼야 되고 용서를 빌어야 되고 서로 용서를 빌어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 교회가 하나 돼야 된다. 세상에 교회를 언덕 옆에도 아니고 저쪽으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문 열면 바로 저쪽 교회예요. 왔다 갔다. 이거 회개하지만 안 된다 말이야. 당신이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섬기고 아무리 사랑하고 뭐 아무리 위해주고 그래도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가식이죠. 마음속에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을 제가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안 했지만 툭 하는 말이 목사님 지옥을 갔으면 같이 장안의 아버지하고는 못 푼다는 거예요. 지옥을 갔으면 같이 못 푼대. 무서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그러니까 육체에서 나오는 육체를 통하여 나오는 마귀가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야 그래 너 천국 시민이다 그랬겠어요? 사탄아 그러지. 네 마음속을 지금 사탄이 꽉 잡고 있구나. 예수님 베드로도 사탄아 그랬는데 그 집사라고 못하겠어요? 응? 예수님의 책망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책망. 당연히 나는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일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다 용서하시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도 또 천국에서 상급도 주실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돼야 돼요. 사람이. 행위도 중요하지만요. 사람이 변화돼요.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자식이 부모에게 막 효도한 척 하는 거예요. 근데 뭘 얻으려고? 물론 사람들에게 첫째, 인정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야 진짜 효자네 박수 쳐주고 자랑할 만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뭘 바라고 효자니까 부모님을 통하여서 논문사가 됐든지 반문사가 됐든지 집문사가 됐든지 또 와야 되고 말이요. 근데 그것만을 바라고 한다면 그 자식이 진짜 효자냐 그 말이에요. 그 자식이 진짜 효자입니까? 마땅히 바른 효자라면 아들다운 아들이라면 효자는 그만두고 아들다운 아들이라면 집문사가 없고 땅문사가 없고 아니면요 사람들이 박수를 안 쳐주고 큰 상 받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이렇게 큰 효자였습니까? 그러니까는 아니 왜 내게 이런 상을 주는지 모르겠다고. 당연히 아들이면 이걸 해야 되지 않느냐. 딸이면 이런 것을 당연히 해야 되지. 뭘 그걸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상을 주고 막 그러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효자는 진짜 효자예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상이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분명히 그건 정확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렇잖아요. 상을 바라지 않고 인정을 바라지 않고 박수를 바라지 않고 그는 열심히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찌 이 종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상선보라 가신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상 줄 자는 상을 주시게 때가 되면 상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심었으니 가꿨으니 거두게 하게 하실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이 그 사람의 영혼이 어떤 영혼이냐. 천하보다 귀한 영혼. 예수님 닮은 영혼으로 변화됐느냐. 아직도 사탄을 닮은 영혼이냐. 사탄을 닮은 영혼. 사단에게 지배를 당하는 영혼.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영으로 통치를 받고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지배를 받는 그런 영혼. 이 영혼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지 천하의 어떤 현상이나 어떤 자랑거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는 참으로 내가 잃어버렸다가 찾았다. 뭘 찾았다고요? 영혼을 찾았다는 거예요. 영혼을 찾았다. 육체는 여러분 기회일 뿐이고 결과는 영입니다. 육체는 요즘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육체는 허망 없이 우리는 늙어갑니다. 허망 없이. 제가 봄철이 되니까 바람만 조금 쐬면 이제 조금 몸이 약한 것이 여자 그러던데 남자도요 나이가 드니까 이제 약한 것이 남자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가 먼저 죽지. 대부분 남자가 먼저 죽잖아요. 어쨌든지요. 늘어나는 이게 뭐라 그래요? 여기서 이런 데 생기는 거. 검은꽃인가 검붓꽃인가. 이게 여러분 뭐라 그러던데 또 이것이 또 검버섯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뭐라 그러죠? 하여튼 죽음의 뭐라고 그런 것도 말이 또 있더라고요. 이 막을 길이 없어요. 이거 막을 길이 없어요. 예, 우리 친구들이나 동료들을 보면요, 얼굴에가 여기가 이제 막 여기저기가 이게 막 생기더라고요, 다들. 예, 막 생기는 거예요. 얘가 막 꼬뭇꼬뭇하게. 그 뭘로 막아 거기다? 거기다가 무슨 로션 자주 바른다고 거의 안 생기나요? 워낙 피부가 좋은 분들은 안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안 생겨도 죽어. 안 생겨도. 죽으면 그 육체는 귀해를 다한 육체는요, 다 쓰고 난 육체는 반드시 어디로 버리는 거예요, 이제. 예, 땅에다가 버리게 돼 있어요. 태워서 버리든지 그냥 버리든지. 거기서 거기지 그렇잖아요. 태워서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갖다 버리든지. 그냥 산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우리 집은 선산이 있어가지고 그냥 매장을 시켰대. 그거나 그렇잖아요. 한 몇십 년 있다가요 매장 시킨 사람도 이제 몇십 년에다가 묘를 파니까 대부분 완전히 진흙 같은 그런 땅이요, 공기가 잘 이렇게 유입이 안 되는 그 시체는 미라도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건조하면. 예. 그렇다고 별거 있나요? 마찬가지지. 결국은 육체는 기회로 있다가 기회를 상실하면 버릴 것으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요. 금방 돌아가는 거예요. 금방.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기회는 이 육체에 있을 때뿐이에요. 육체가 있을 때. 그래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아무리 미운 사람을 만나도 분명히 주 안에서 미워하지 말아야 할 상대가 있잖아요. 우리는. 참 전혀 이건 김정은이를 사랑하겠다고 맨날 이북 쪽으로 올라가라는 말도 아니고, 푸틴이 지금 전쟁을 일으켰는데 푸틴에게 찾아가가지고 갈비 구워주면서 푸틴님이요, 정신 차리고 우리가 새로워져 봅시다, 그러란 것도 아니고 말이요.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할 사람,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 알아요, 다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알아요. 하나님 앞에. 왜 몰라요? 하나님 앞에.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할 천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짝 지어주신 거 우리 잘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질 못해요. 육체가 우리를 사로잡아, 육체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아가지고 그 육체 조금 있으면 금방 버려서 갖다 묻어버릴 텐데, 다시 말하면 냄새 안 나고 죽고 썩어질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육체로 살면 죽고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금방 썩어버리지. 죽으면 요즘에 우리 친구들 전화하면 그래요. 이 목사, 무슨 목사, 저 뭐쩐가. 아이고, 나이는 목소리이지 그러지 어째 사모는 좀 괜찮아? 아이고, 그렇지 자네 애쓰네. 서로 이제 상대 이제 파트너가 아프면 애쓰네, 수고하네. 그러면 애쓰고 수고할 거 있는가? 그냥 사는 거지. 그냥
포용하면서 이해하면서 그냥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지. 그것이 내 인생의 본분임을 알고 살아가는 거지 뭐. 그렇게만 서로 안부를 물어요. 뭐 우리 사모님 알지만은 내 절친한 친구 목사님들이요. 뭐 사모님들이 아프고 사모님들이 아프고 어떤 데는 목사님이 아프고 말이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자꾸 나타나요. 아픈 것이. 예.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에 있을 동안에 육체로 살지 말고 죽고 썩어질 것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라.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영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놓쳤다 그러니까요. 사울은 마땅히 하나님이 사랑해야 할 자, 하나님이 다음 때에 왕으로 세울 자를 하나님이 사위인 다윗에게 뜻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윗을 포용해주고 이해해주고 세워주고 해서 왕으로 세워야 했어요. 그런데 육체의 감정이 아이고 사위가 왕위에 오른 것보다는 내 아들이 왕으로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다윗이 만만으로 영광을 얻으니까 자기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자꾸만 이거 다윗이 올라가니까 이게 안 되겠다. 이 사위를 죽여버려야겠다는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몇 번 기회를 줍니다. 몇 번 기회를 줘요. 그런데 그 기회를 번번이 사울은 놓칩니다. 나중에 어째요? 울면서 내 아들 다윗아 하고 울잖아요. 내가 잘못했다. 그런데 그 순간 넘어가면 다시 육체의 마음이 또 자기를 사로잡아가지고 또 죽이려고 그러고 또 죽이려고 그러고 마지막까지 다윗을 죽이려다가 결국은 자기가 죽임을 당합니다. 기회를 놓쳐버리고 다시 말하면 죽고 썩어질 것으로 인생이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사울이 원수로 살았잖아요. 전 왕이고 개인적으로는 장인이었지만 그렇게 집요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얼마나 이 사울 왕을 통하여 고통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고통이 많은지. 오죽하면 그가 원수 나라 블레셋 나라로 갔겠습니까? 거기에서 수염을 잡고 흔들림을 잡고 얼굴에다 침을 뱉음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거기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도 그 마음속에 항상 사울을 미워하는 감정을 다 내려놔요. 원망도 내려놔요. 미움도 원망도 다 내려놓고 끝까지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지킵니다. 심지어는 그 장인어른의 옷자락을 벨 때도 너무너무 마음이 어쳤다고 그래요. 찔리고 아팠다고 그랬어요. 사울이 죽었다고 했을 때 얼마나 통곡을 하는 거야. 아버지 사울이요. 장인으로 그렇게 끝까지. 그러니까 육체에 있을 동안에 그는 끝까지 그 뒤에도요. 자기 친구들의 배반이나 아들의 배반 때도 항상 그는 어때요? 미워할 대상인데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귀에 있을 동안에 그는 항상 주의 마음을 담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는 육체의 기회를 통하여서 영생하도록 하는 것을 뭐 했고 얻었고 거뒀고 그리고 사울은 그 육체의 기회를 그렇게 하나님의 기회를 많이 주셨지만 그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그는 미움을 안고 시기와 질투를 안고 그냥 죽었어요. 그러니 죽고 썩어질 것으로. 죽고 썩어진 건 뭡니까? 곧 쓰레기죠, 쓰레기.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계적인 장례 문화가요. 화장이 있고 조장이 있고 매장이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게 뭐 수장도 있지만 뭐 네 가지라 그런가요? 물에다가 갖다 버리는 걸 수장. 세 개 다 그냥 독수리 뭐 이렇게 까마귀 떼들이 와서 뜯어먹는 것을 조장. 불에다가 태워버리는 것이 화장. 땅속에다가 묻는 것을 매장. 이 장례 문화가 이 네 가지로 크게 나누잖아요. 네 가지로. 그런데 결국은 사람이 죽어버리면 육체는
그냥 쓰레기에 불과한 거예요. 새들이 먹어버리고 구데기가 먹어버리고 불꽃으로 살려버리고 쓰레기예요. 아무리 천하 영웅 뭐 혹을 절세 가인이라 할지라도 그냥 쓰레기에 불과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기한을 70이요 80이요. 실제로 80 넘어가면요 맥 못 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영양제 얘기하니까 제가 밥도 못 먹고 자꾸만 막 힘이 없어지더라고요. 바람 쐬서 그런지 막 그요. 그래서 영양제 하나 맞으니까 힘은 나더라고요. 영양제 하나 맞으니까. 그래서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막 힘이 없을 때는 이 영양제 하나 맞으면 힘이 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주일만 어제 맞았는데 어제 맞았나? 그제 맞았나? 제가 주일만 아니었으면 저도 안 맞거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주일이 되는데 이게 밥도 못 먹겠고 힘이 안 나고 그래서 그걸 하나 꼭 누가 주위에서 맞아보라고. 왜 고생을 하냐고 가서 그거 하나 맞으면 금방 일어난다고. 그래서 하나 맞았더니 확실히 맞고 나서 이제 힘도 나고 움직이기도 하고 말이죠. 밥을 안 먹어도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참 그렇구나. 근데 육체는 그래도 어쨌든지 귀하다. 여러분 철저히 육체는 귀임을 알아야 돼요. 내 육체를 통하여 무슨 인생의 결과물을 거두느냐 이거. 주를 믿는 믿음의 결과물을 거두느냐. 주를 믿지 아니하고 육체의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육체로 살아가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선한 결과를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육체로만 살다가 가느냐. 그래서 성경은 영으로 살아가는 자는 생명의 것으로 거두고 생명과 평강으로 거두고 의사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면 그 임종할 때 그런다고 그러죠. 이 사람이 진짜 인생을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임종할 때 보면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잘 산 사람은 어쩐대요? 후회가 없대요. 내가 이것저것 물론 실수도 있지요. 그러나 참 그걸 다 해결했어요. 그 문제를 실수의 문제를 다 회개하고 그냥 평안히 임종을 맞이한대요. 근데 인생을 잘못 산 사람은 어때요? 불안해요. 불안해가지고 더 살고 싶다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나를 살려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연세마시는 분들이 오해 안 나오셨습니다만 인생의 마지막이요. 아무런 후회가 없게끔 살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후회가 없이 용서할 걸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인생의 결과.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요. 그 인생은 성공의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참으로 저 앞에 돌아오는 믿음의 사람은 명한 대로 다 하고서도 아무런 하나님이 상을 주시지 않는 것 같아도 아버지가 상을 주시지 않는 것 같아도 다시금 또 명령을 하면 그 명령에 순종하여 일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참으로 주 앞에 돌아온 자요. 이렇게 하는 사람의 믿음은 겨자씨 하나과 같아. 작은 것의 출발이 점점 커진다. 점점점. 우리 강변교회 성도들이요. 작은 하나의 시작이 점점 커져서 싹이 나고 우미 돋아 꽃이 피더니 열매가 맺어지더니 30배, 60배, 100배. 그 결과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결과는 그냥 마지막에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여러분 그런 결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강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7번의 70번까지도 우리 주님은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7.8기는 당연한 것이고 7번 쓰러지고 또 쓰러져도
7번을 세시는 것이 아니에요. 7자는 온전히 쓰러졌다고 말이죠.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져도 8번째 그 다음에 다시금 믿음의 사람은 일어난다. 이 사람이 생명의 사람이요 이 사람이 살아있는 겨자씨의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결과물을 거둔다. 금생에서 복을 거두고 내세에서도 영원토록 복을 거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다윗과 같이 여러분 육신의 기회를 통하여서 멀리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이해하며 여러분 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는 주 앞에 사는 성도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금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나는 육체의 기회를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다시금 생명으로 이 육체 땅에다가 심으십시오. 이 땅이거든요. 이 기회 생명으로 심어서 아름다운 결실을 이루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꽃을 피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꽃, 봉사의 꽃, 섬김의 꽃 이것이 열매가 결실되어지도록 마치자면요. 다윗이 그렇게 사니까 열매가 어떻게 고쳐졌냐면요. 다윗이 늘 용서하는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 한 알이 썩어만 지면요. 뭐 한다고요? 많은 열매를. 사울의 집안에 특별히 사울의 집안에 이 다윗이 용서로 사랑으로 포용으로 대했더니 그로 인하여 말미암아 다윗은 나중에 피해 다니면서 무언 사람을 얻었다 그래요? 많은 다윗의 군사를 얻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를 버리면 하나의 미랄이 버려지기만 한다면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이상하니 많은 것을 얻어요. 주 안에서 여러분 이건 내가 버릴 수가 없는 것인데 하는데도 주님의 이름으로 버려보십시오. 자존심도 버리고 미움도 버리고 시기 질투도 버리고 원망도 버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버리고 사랑으로 해보십시오. 그 얘기를 향해서는 나든 안 나든 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의외로 이쪽에서는 안 나는데요 이쪽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싹이 올라와요. 내가 심지 않는 것도 주신다 그랬잖아요. 느닷없는 것에서 싹이 나요. 느닷없는 곳에서 꽃이 피어요. 느닷없는 곳에서 열매가 맺어요. 분명한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나는 여기에서 손해를 누가 그런다 그러잖아요. 전도를 하는데 서울에 가면서도 전도하고 부산에 가면서도 전도했대. 근데 그쪽에다 전도를 했는데 이상하니 여기에서 열매는 그쪽에서 그 교회도 했겠죠.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뭐하게 하시더라고? 거두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예. 시공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울에서 했는데 여기서 나와요. 거기에서 걷어갖고 끌고 오는 게 아니라 부산에 가서 했는데 이상하니 남원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행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을 미국에서 했는데 한국에서 남원에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니 안 돼. 저쪽에서 난 저쪽에서 못되게 해놓고 여기서는 잘한 것처럼 했는데 아까 그 해남 땅끝교회 그 집사님 그랬는데 이상하니 거기서 그랬는데 여기서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 비유 한 알의 미랄의 비유 한 알만 버리면 사람이 많은 것을 얻어요. 사울을 끝까지 포용했더니 하나님은 사울을 통하여서는 얻지 못했어요. 그렇죠? 죽어버렸어요. 요나단도 사랑하는 벗도 처남도 잃어버렸어요. 물론 무비보셋은 얻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우애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심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나중에 많은 사랑하는 누구를 얻어요? 다윗의 부하들을 얻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거두게 하셨어요. 이 거둠의 법칙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참 이거 비유하기가 참 난감한 거였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인데 가까이 있는 사람. 유튜브도 나가고 또 우리 사모님은 누구 얘기인지 몰라요. 알 거예요.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못하면요, 저쪽을 통하여 엉뚱한 사람을 통하여 못한 것이 내게 아픔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일할이 되니까요, 사이드 쪽에서 엉뚱한 데서 평안으로 복된 것으로 하나님이 결실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말하기가 그래요. 실제 지금 내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냐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이고 말이야, 그게 거둬.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둬요. 그대로 거둬요. 사울 집안에 심어놓은 것이요, 사울 집안에서는 안 나는 것 같았는데 다윗이 바로 가까이 있는 친구들과 군사들을 통하여 다윗에게 아름다운 섬김으로 돌아와요. 아름다운 행복으로 돌아와요. 복된 것으로 돌아와요. 자꾸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 기회를 잃지 말고, 이 기회를 잃지 말고 돌아와라. 돌아오면 너는 복된 인생이고, 돌아오지 못한다면 너는 죽고 썩어질 것만 거두는 인생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돌아온 우리 강변교회, 돌아온 우리 성도들, 나와 여러분이 되셔서 참으로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많은 천국의 결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